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에 사람에게 특별한 내용을 부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심과 그리고 구원하심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에서 28절을 특별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복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받을 복을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 자연 지구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특별히 그 생명과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다스리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복종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섬기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을 행하게 하고 이것이 복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섬기고 사랑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후에 천국에 가서 사랑으로 다스리고 사랑으로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지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 하늘에 가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과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역시 여러분과 나도 영적 존재, 즉 영혼을 가진 육체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이란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기도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이란 실존으로서, 즉 가상이나 상상이나 지식이나 법 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존재하느냐? 인격과 생명을 가진 존재이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렇습니다. 영이라고 말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타락하여 마귀가 된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라고 불림을 받는 존재들은 전부 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존재로서 존재하게 하는데 우리 안에 인격이라는 것과 생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을 닮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건 물질의 제한됨으로부터 자유하며 물질을 다스릴 능력을 갖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이 제한적인 육체 안에 영인, 영혼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영적 존재, 신령한 존재가 될 때는 세상이나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능력의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인격성과 생명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인격성이라는 것과 함께 소위 신학적으로 구별하기를 신성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전능성이라든지 전능전지, 영원, 완전, 무흠, 이렇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성적 속성이라 하는데 그 신성적 속성과 함께 하나님의 인격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부여한 같은 인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격성은 우리가 참 많은 먼저 선 지식을 가지고 오해를 합니다. 인격하면 지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논하고 있지만 성경적으로 혹은 성령께서 알려주는 건 인격성의 6가지를 보십시오. 첫째가 자유입니다. 인격이 있는 존재는 무엇에 속박당하여 기계처럼 살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다음에는 주권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생님, 부모님, 상사, 기타 다스린자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태어나 죽을 때까지 각자가 자유로우며 또한 자기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격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자유와 주권이 있으면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 존재는 자기가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하여 결과, 즉 책임을 갖게 되는데 이 책임 또한 인격성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서로를 섬기고 기뻐하고 돕고 하는 이 사랑 이전에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집착하는가?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가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바로 인격성의 가장 근간이 되고 나타나 보이는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6번째가 지각입니다. 지식과 함께 우리의 모든 감각으로 깨닫고 이해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자유와 주권과 책임과 그 사랑과 성품과 지각의 인격적 속성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랑의 선택의 주권과 책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의 지각으로 형성된 마음과 행위가 영혼의 형상인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을 닮았는지 하나님을 닮지 않았는지가 심판과 구원의 내용과 이유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구원 혹은 영생 이거 어떻게 받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아주 쉽게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과정과 내용과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아가고 그 인격성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이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의 그 인격적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사랑이라는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하나님은 사랑하심이요, 사랑이시요, 또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근데 만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격성인 사랑의 성품을 담고 행해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생명이며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얻었는지 못 얻는지는 입으로 고백하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종교 생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생성이 되고 성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인격적 성품이요, 그 성품의 중심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사랑을 한다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악과 저주와 죽음의 존재가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냐, 여전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너 구원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네 안에는 하나님과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토록 사랑을 말하는지 오늘은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람은 영혼, 즉 영에다가 이 물질인 육체를 입혀서 사람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육체를 가져 영혼이 사람이 되게 한 것은 어떤 뜻일까요? 곧 영혼의 인격성을 사용하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기회와 시험의 때를 위함입니다. 즉 그 사람에게 육체라는 어떤 제한과 한계의 시간과 존재 안에서 기회를 하나님이 줍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를 줍니다. 앞에서 말하는 그 인격성 안에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바로 이 성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저 존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를 주었어요. 주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몇 년 동안 혹은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은혜를 얻고 회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저버린 그런 존재로 타락하고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인가. 바로 이 기회와 시험의 때를 위하여 사람들에게는 육체 안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마음껏 자유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위한 시간, 기회, 거룩한 테스트 앞에 육체를 입고 있는 것뿐입니다. 즉 세상에 살면서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형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부르심과 은혜와 기회로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의 형상이 뭐냐? 사단을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존재로서 쓰여질 때에 마귀란 말을 많이 씁니다. 죄와 악으로 미혹할 때에. 그리고 사단이라는 우리를 침소하고 고소하고 이렇게 하는 존재로서 사단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표현과 마귀라는 표현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존재입니다. 그는 아주 강한 능력과 영광을 받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잘못된 영원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함께할 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선택함으로 오직 죄와 악의 성품과 행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까지 할 정도로 지극히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사단은 천사장이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보다 먼저 있었을 천사장이었던 그가 하나님을 직접 뵙고 모든 유익하고 복된 것을 보고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유, 그의 주권, 그의 선택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하기야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범하며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위치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치우쳐 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어 하나님의 인격성과 생명이 오히려 사악한 인격성과 영원한 사망의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남은 때를 오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영광을 찬탈하려 했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을 미혹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악의 화신 세상의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와를 통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거룩한 언약과 전이 안에서 죄인이 됩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죄인으로 태어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나의 형상이 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 죄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부모를 통해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 이게 사람인 줄 알아요. 또한 그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아도 점점 악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행하여 갑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 때문에 죄의 저주, 죄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처음부터 하와를 미혹한 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금식하는 주님을 유혹했던 것이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 그리고 신자들,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인하여 우리를 지옥의 노획물이 되게 하려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계시록 20장 10절에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 가장 강력한 수단과 그리고 목표로 활동하는 게 뭐냐?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혼란과 벗어남, 하나님을 향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가지 못하게 함.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세상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요 세상을 택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고 불순종이 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였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살아있다나 죽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영원한 사망을 기다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에 살고, 세상의 풍조라는 건 뭡니까? 세상이 흘러가고 주관하는 유행 혹은 사상과 가치관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 어쩌라고? 그런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마귀 사탄을 그렇게 말합니다. 따랐다는 거예요.
세상대로 살면 반드시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미혹하고 조종하는 마귀를 따라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 다 그렇게 살지, 세상에 살면서 그럼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그 세상과 세상의 정욕 배경에는 마귀가 철저하게 진리를, 하나님의 선을 저버리면서 마귀를 쫓고 하나님의 원수 진노의 자녀가 되게 해 왔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살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니. 왜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 이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미혹과 진리와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며 죄악과 탐욕으로 죽어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가만히 보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우리에게 무엇을 품게 합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눈으로 봐서 좋으면 다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가지려고 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무엇입니까? 높아져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인기를 가져야 되고 자기 명예를 나타내야 되고 자존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없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귀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어떻게 미혹하고 타락시키느냐, 구체적인 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 어떻게? 육신의 정욕 중에 음행, 음란한 더러움, 색을 밝힘, 그걸 먼저 지적합니다. 자, 인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숭배야, 주술. 주술은 직접 귀신을 부르는 행위라든지 신접한 자를 말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전의 삶에서 우상숭배나 혹은 미신에 빠져 있었던 것을 크게 애통해하거나 두려워 회개하지 않는 걸 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바꿔버린 우상숭배와 혹은 미신이나 신접함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행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러주셨다는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마음속에 미움과 악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 그리고 덧붙여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살게 만들어. 거기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성을 보겠습니까? 아니, 그따위 것 필요 없어. 당장 이 육체의 소욕과 욕망이 원하는 것과 그걸 누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사람들을 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들어갈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해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애통하고 괴롭고 심정이 복잡해지는 많은 뉴스와 사건들을 봅니다. 일면식도 없는 어린 소녀를 잔혹하게 쫓아가서 술 먹었다고, 정신이 없다고 그러면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 아이는 어려움 속에 검정고시를 통해 진학을 준비하고 아버지가 병원으로 계셔서 약을 지으러 가는데 쫓아와서 칼로 잔인하게 줘. 그리고 씩씩 웃으면서 돌아다녀요. 마귀의 형상인가 무엇이죠. 또한 곳곳에서 아기를 가진 미혼모나 혹은 정식 부부도 자기 자식을 죽여서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들려집니까?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살인이나 살해보다 더 악한 게 있어요. 국가나 나라의 순회와 권력자가 되어서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저희들은 책상에 앉아서 명령 하나만으로 수없이 많은 군인들과 그리고 양민들이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류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쯧쯧하면서 뉴스로 보며 마음의 애통함도 거룩한 의분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인정하고 가치관을 가진 것들을 보십시오. 예, 마귀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과 영원히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인격성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소중한 은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 같은 타락한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와 사단의 영역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조상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마귀 사단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죄와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죄성, 사단적인 영향력, 그리고 전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사단에 붙잡힌 감옥 같은 존재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 감옥 같고 영원한 지옥 같은 죄성과 사단의 영역을 부서뜨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성경의 실제 사건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 멸망의 자리에서, 사단에게 잡힌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깨트려 구원해 주셨는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예를 들어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주권이 없고 자유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사단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은 애굽에서 자유롭게 해방이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노예와 종으로 만들어버린 사단과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이야기가 단지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리고성은 실제 존재했던 인류가 찾아낸 성체 중에 가장 견고하고 오래된 도시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가리켜 당시 난공불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면서 그 속에서 단 한 사람 한 가족만을 구원합니다. 라합의 일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붉은 줄을 창문으로 내려놓도록 합니다. 붉은 줄이 왜 붉은 줄이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은 무엇을 말할까? 세상을 말합니다. 죄의 저주를 말합니다. 사단의 세력과 영역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강하여 어떤 인간도 놓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오면 성질 급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을 완전히 없애고 교회를 없애기 위하여 다음에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참수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어서 그 쇠사슬을 벗게 하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일러주시기를 바로 너희에 대한 구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죄의 감옥, 사단의 권세, 그러므로 저주와 영원한 지옥, 그 쇠사슬과 그 감옥 속에 갇혀있는, 그래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베드로의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의 십자가가, 거룩한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을 죽음에서, 죄악에서, 사단의 세력에서 건져낸 것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우리의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부어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인격성과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인격성과 생명을 다시 시작되도록 우리 안에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들 자신의 전 인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렵게 여기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그의 성품과 인격성, 그의 생명에 여러분을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말씀과 그의 성령을 직접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평생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신앙적이면 하나님을 섬기던 모든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성을 닮아가는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거룩한 참여와 순종과 사모함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거룩한 인격성, 거룩한 성품, 그 열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인격적 성품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거기에 3가지를 더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12가지를 나타내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인격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함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좀 착한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는 죄악 가운데서 마귀의 형상으로 찌들어가고 타락하고 썩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성 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이 될 게, 오래 참음은 사랑을 이루어가는 오래 참음 말하고, 양선이라는 것은 선량한 것을, 바른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충성이라는 건 성실에 대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서 의로움과 진실함은 알겠는데 모든 착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모든 행동으로 하는 사랑, 이걸 가르쳐요. 자, 사랑을 알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성품도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움직일 때,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랑을 가르쳐 착함 혹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착하다는 말을 거기에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이 모든 것들, 왜 우리는 착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 등등을 향하여 살아야 되는가?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하게 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인격성과 성품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근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뒤부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과 삶에 존재하게 돼요. 나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실현해 가는 거였어요. 즉 여러분은 아직도 자기의 가치관과 인격성 그리고 세상과 육신과 사단적인 것들을 용납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씻으며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바로 그것을 사랑하고 지향해 가는지, 여기가 거듭남의 기점이에요. 아직도 육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모르며 그 나라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살아가는 것과 삶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모든 일들과 삶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모든 수고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예배서 4장 15절엔 우리의 존재와 구원받은 자와 우리의 살아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은 그 사랑을 진실하게 실천하는 삶이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은 성장이 일어난다. 영혼과 성품의 거룩한 장성함이 일어난다. 즉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성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과 의를 실행하는 사랑,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가장 힘쓰고 사모하고 노력하고 나아갈 것이 뭡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려 하고, 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치우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나에게는 주어진 길과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의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루어가는 이것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죄와 사망의 형상을 씻어냅니다.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합니다. 옛사람, 마귀의 형상이었던 죄와 악한 것을 기꺼이 용납하고 육신의 정욕이나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없게 했던 바로 그 옛사람, 그것을 여러분 씻어내는 겁니다. 그 옛사람은 여러분에게 죄와 영원한 사망밖에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인격성을 이루어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인격성과 생명과 영광이 충만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또 한 가지는 육체를 가진 영혼, 육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얼마 뒤에 벗을 거예요. 조금 있으면 벗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 육체를 벗는 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은혜가 있느냐? 내게 남아있는 인간성과 죄성과 그 저주와 마귀의 모든 형상을 다 영원히 벗게 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육체를 벗기려고 하는가? 이 육체는 죄로 이미 오염이 됐고 육체의 본능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거의 다 죄성으로 치우쳐요. 그래서 인간성과 죄성이 동일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에는 그 저주가 있고 내 모습과 내용은 마귀의 형상을 품고 있고 그것을 다 씻어 기억조차 안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는 바로 그 죽음, 낡고 썩어가는 것을 벗어버리는 것 같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힘입으며 모든 노력과 모든 기도와 모든 소망과 가치관을 다하여 사랑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인격성과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게 만드는데 이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과 지혜와 능력의 완전한 부활의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회복입니다. 본래 인간은 태어나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죽어가도록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자, 육체 안에 영혼을 주시고 그 시험과 기회의 때에 만약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했다면 인간은 죽음, 죄를 맛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숙을 이뤄가는데 어떤 성장? 부활의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과 인격성도 그와 같고 하나님의 신성 속성을 가진 신령한 부활의 몸, 부활의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다 이제 우리가 망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지요. 그것은 인간의 시기 질투와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이겁니다. 내 사랑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이 의지와 행동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당신이 작정한 사랑,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그 사랑의 대상을 세상이, 죄악이, 원수 마귀가 절대로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라도 우리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 즉 예수님,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언제? 부활의 때에 것.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천국에 영혼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야 되는가 그 생각들을 해요. 그 첫째가 여러분은 육체를 가진 영혼, 영혼과 육체가 함께는 사람이라는 피조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때만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는 사람이로되 이 육체가 병들고 썩어가고 죄로 오염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완전함을 깃들여 있는 신령한 몸과 완전한 영혼의 조합, 이걸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은혜는 뭔 줄 압니까? 영으로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같은 사람의 형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구속의 십자가를 위해서만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신데도 주님은 부활의 형상으로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 있어서 부활의 형상은 더욱 신적인 존재의 모습인가? 아니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당신은 신령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었고 썩어가고 지옥에 던져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성품을 함께 나눈 그의 몸, 그의 심장, 그와 같은 존재.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이 돼요. 어떻게? 영원히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고 여러분이 신부라는 뜻이 뭡니까? 동등한 인격, 동등한 위치, 동등한 구조 속에 남편과 아내가 되듯이 완전함 속에 사랑의 연합, 사랑의 영혼을 살아가는 바로 그때가 부활의 때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은 영으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나라와 주권까지 그 몸을 통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충성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결혼한, 즉 혼인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혼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 영원한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여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럼 언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이라고, 혼인잔치라고 말하냐? 부활의 때예요. 왜? 그 부활의 때가 어린아이가 장성하고 성숙한 여인, 처녀가 되는 것처럼 인격도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도 다 최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간 그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으로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은 부활의 몸이 되어 완전한 사랑의 영원한 연합을 주님과 함께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의 문제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아가게 하고 이루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럼 우리가 또 하나님께 상급이 있고 분깃이 있고 영광을 받고 하는 이런 일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어 주어지는가예요. 즉, 하늘에서 상을 받는다, 영광을 받는다, 분깃이 있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것은 하늘에서 어떤 내 집이 좋더라, 내가 터가 넓더라, 내가 무엇을 더 이렇게 많이 수여받,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공유예요. 그리고 공유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스스로의 주권적인 여러분의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느 누구에게든지 내어줄 수 있으며 함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이것은 내가 받은 상, 이것은 내가 받은 분깃,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위예요. 쉽게 말하자면 거리예요. 하늘에서 영혼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은 자 발끝에 있을 사람으로 살겠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슴에 머리를 묻고 기대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찬을 나누며 그 모든 사랑과 영광을 하나로 나누고 누리고 이런 위치가 되겠는가? 이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끝나지 않아요. 하늘나라에 들어가 나서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어떤 사랑과 영광의 지위, 어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깊이,
이 부분이 사는 동안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기회와 이 거룩한 테스트에서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그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지극히 순종하고 사랑했던 그 일들과 이루어진 성품과 결과를 가지고 하늘에서 소위 상을 받고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저 예수 믿는 거 나중에 이제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고, 이 땅에 조금 편안하고 잘 됐으면 이 수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것과 진리와 성령을 주었건만, 여전히 육신적인 사고와 육신적인 삶과 육신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대하여 쫓아가질 않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지만 성도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성품,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하나님의 판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지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가장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받는 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지위가 무엇인가를 가장 비유적으로 잘 알려주신 게 아가서 6장 8절 9절 말씀. 아가서는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자가 많았어요. 약 1000명이 됐어요. 그러나 이 1000여 명의 여자 중에 이렇게 나눠 있어요.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술람미 여인이란 말이에요. 자,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 왕과의 사랑인데 어때요? 그 왕에게는 자기와의 가까움, 그래서 자기의 것을 주고 자기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위치가 이 사랑의 여인들에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디가 있어요? 맨 끝은 시녀들이에요. 왕궁 안에 왕의 여자를 하지만 시녀들은, 즉 무수리들은 어느 정도예요? 그저 먼 발치에서 자기의 왕을 사모하여 바라보는 정도예요. 그 다음에 후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왕비 반열이 있어요. 왕비는 최소한 어때요? 왕과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왕비보다 더 솔로몬이 말하는 술람미 여인은 나의 가장 어여쁜 자, 가장 완전한 자, 내가 사랑하여 후회가 없는 하나뿐인 내 여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을 사는 그 나라로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시녀라는 말을 듣겠어요? 후궁이라는 말을 듣겠어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너 하나뿐이다, 나의 모든 사랑을 주고 너의 모든 사랑을 기쁘게 받아 너와 나 연합하여 나누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보좌에서도 그 하나님의 본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는 그 영광과 사랑의 지위,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예배와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이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성과 성품을 닮아 성숙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성소, 성막, 성전에도요 사람들의 구별이 되어 있어요. 성막 뜰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 중에 이제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사장 중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최고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나눠져요. 그리고 그들의 거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구별이 돼요. 왕비와 후궁과 시녀들처럼요. 이게 어디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과 가슴과 수고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만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리스도의 인격성의 성숙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던 내용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주인은 하늘에 가서만 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처럼 자기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요. 그 나타내신 뭡니까? 영광을 주는 것이요, 권능을 주는 것이요,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비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나만의 사랑의 비밀, 개인이에요. 교회가 똑같이 혹은 기독교 세계가 똑같이 경험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를 닮아갔는가. 이걸 통해서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예수께서 자기를 나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믿음의 역사로, 기도의 응답으로, 소수 사랑의 교제로,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구별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좀 받으면 좋지, 못 받으면 할 수, 아니요. 이 땅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당신을 나타내어 그 사랑과 영광과 권능 속에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걸 보십시오. 그것은 특별한 사명이나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만의 사랑, 가장 유일한 사랑을 세워나가는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순종해서, 그리고 그 마음과 성품이 정말 주님을 지향하고 닮아가서,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님 당신이 이 모습으로, 저 내용으로, 이런 만남으로, 이런 주심으로 그 사랑을, 그 영광을, 그 권능을 그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가서 변하지 않아요. 하늘에 갔더니 내가 이런 영광과 사랑을 받을 줄이, 아니요. 이미 여러분의 영혼과 양심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주님과 내가 어떻게 사랑하여 그 나타남과 교제와 연합 속에 살았는지 자기들은 잘 알아요. 하늘나라 가서 땅에서 대충 사는데 어마어마한 영광과 상급과 사랑이 있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은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참여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0절에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에 새롭게,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과 나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복과 구원과 영생과 영광을 이루는 것인지 말씀의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충격적인 지식을 하나 저도 접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지식이나 상황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시대라. 근데 지금 TV나 모든 매체,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생명에 관한 것들. 어느 교수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람에게 건강할 수 있는 조건, 제일 중요하고 첫 번째 것이 뭔 줄 압니까? 건강할 수 있는 조건. 뭐 DNA이다, 혹은 몸 관리다, 수면이다, 뭐 다 있겠죠. 근데 그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한 인식, 지식,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가, 어떤 것이 건강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은 그걸 행해. 옛날에 우리가 음식 가리고 먹었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것이요, 20년, 30년 동안 아주 사랑하고 사모하는 음식이 소세지류하고 라면류였어요. 맛있잖아. 배고플 때 든든하죠. 예, 그땐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건강에 좋고 어떤 것이 건강에 나쁘고, 생활은 어떻고 삶은 어떻고 영양 요소는 어떻고, 또한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아프게 확인을 해보고 그걸 통해 어떻게 치료해, 이것
바로 이 인식과 지식이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다 그래요. 아, 그래, 맞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당뇨 걸린 사람이 아무거나 다 퍼먹어봐. 막 그냥 닥치게 먹고. 절대로 나을 리가 없어요. 가서 수술을 해야 될 사람이 그냥 대충 살자 그래요. 나을 리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건강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건강해지는 제일 중요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이 적용을 해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구원과 생명과 그 사랑의 영광과 그 지혜에 참여함,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관한 말씀의 지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한 그분의 거룩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듣고 깨달아야만 어떻게 됩니까? 아, 나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조정해야겠구나. 우리에게는 이런 약속과 거룩한 미래가 있구나.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가자. 이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런 거룩한 말씀의 지식,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다니긴 다니는데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전히 가치관도 생각도 나의 인격성의 영혼의 모습도 돼요.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죄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같이 나눌 말씀이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사는 것에 의미가 없는가? 맨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품 만들어가고 사랑을 이루어가면 되지. 그딴 건 대충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 모든 일과 사업과 관계와 꿈을 갖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 살기 위하여, 남들보다 잘 살기 위하여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성숙해 가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뤄도 그래서 하는 거고, 사업을 해도 그렇게 하는 거고, 인간의 관계를 맺는 것도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이루어가기 위한 거룩한 목적과 방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관계를 맺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은 육신과 세상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고생만 죽도록 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도 그 생명도 그 성품도 나라도 자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인격성,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중요한 걸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가르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준다. 근데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8절은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는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왜 이 사랑이라는 걸 이렇게도 성경은 모든 걸 다 쏟아부어 말할까요? 조금 더 밝은 세계를 만들려고, 조금 더 나은 인격과 관계를 만들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이며 그게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통해 임재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악해지거나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하나님이 쓰신 삶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혼이 되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게요. 왜?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평안과 형통이 이 땅에서 달아요. 즉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과 인격성이라는 그릇을 만들게 하려는 거예요. 평생에 그릇을 만들다 그 안에 이제 하나님과 모든 은총을 담아주실 거예요. 내가 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가 일을, 내가 인간을 거기다 담아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중심한 성품만 만들어라. 모든 일과 모든 삶 속에 만들어 가라. 그것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계획과 비전과 능력을 주실 그릇이다. 근데 이 그릇은 안 만들고 그 안에 담길 것들만 생각하니까 계속 고난과 연단과 실패 속에 성도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망할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건 우리에게 손해만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무섭고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과 거룩한 성품으로 자기를 채워가십시오. 이 땅에서 아주 아름답고 값지게 채워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왜 실패가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연단을 받습니까? 신앙인에게는 반드시 인격적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혜와 연단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자꾸 어긋난 길로 가요. 그건 만들지 않고 그것은 귀중히 여기지 않고 그저 자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응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그럼 망해. 너 구원도 못 받아. 너 천국도 못 가. 네 가슴에도 내가 없는데 너 무슨 믿음이야. 너 그거 죽는다니까. 그래도 몰라? 그럼 어디 한번 연단과 시련 속에서 너 한번 다 벗어봐라. 다 포기하고 한번 꺾어줘 봐라. 그거예요. 그게 말하는 고난과 연단이에요.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 응답으로 보호하시고 도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큰 것인가 알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인격성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영혼의 목적이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지 마십시오. 왜 선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왜 선한 행함과 일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 말하는지, 왜 여러분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왜 이렇게 가르치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자, 육신적인 우리의 모든 삽과 사움,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남은 인생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여러분 마음에 사모함과 염려가 있다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자. 그분의 성품, 그분의 마음, 그의 거룩한 인격성을 내 모든 행위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심령과 내 모든 영적 생활을 통해서라도 이루어가자. 여기에만 목적과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